오늘 읽어드린 이 빌립보서 이 본문 이 말씀은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끝에 보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 현재 시제죠. 현재형의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는 모두 이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다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칭의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칭의는 너는 더 이상 형벌받을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이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시제는 과거의 구원이 있고 두 번째는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변화를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제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영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 과정을 그래서 이 거룩한 변화의 과정 성화라 이렇게 이제 현재의 구원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또 성령의 이 사역입니다. 이 현재의 구원, 즉 이 성화의 이 특징은 이 성화는 한순간에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변화되어 가면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 현재의 이 구원에 해당되는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의 이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이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이 성화의 이 과정에 다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 이 구원의 세 가지 종류, 이 세 가지 시제 중에 이 현재의 이 구원, 이 성화를 대단히 중요시 바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 이것은 무슨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영적 긴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해주는 그런 또 용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만한 자리나 죄악의 현장에 우리가 유혹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또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현재의 이 구원에 대한 중요성 차원에서 자주 언급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깨어 근신하라. 또 인내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 근신하고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는 또 미래의 구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우리가 이런 죄악의 유혹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화를 이루는 신앙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또 내용으로 나와 있는가? 먼저 12절 보게 되면 항상 복종하여라는 그런 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우리 한번 제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뜻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했는데 지금 이 바울은 감옥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이제 있어서 이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이제 보낸 것입니다.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 성도들이여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잘했는데 지금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지 못하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만 이 성도들 하여금 항상 이 복종하는 신앙을 지금 강조한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이 말은 순종과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 순종의 신앙에서 한 차원 더 높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말씀의 가르침에 내가 따라가며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순종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지금 나의 모습, 나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종인 것입니다. 빌립보 이 성도들에게 복종도 항상 복종하여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이제 앞서 있습니다. 항상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또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항상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직접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총정리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이 당부의 이 책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복을 얻게 된다. 이것을 이제 지금 모세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5가지로 오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복이 무엇입니까? 장수하는 것, 또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또 모든 사람들의 또 존경을 또 받는 것, 또 평생 살면서 근심 없이 또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 또 죽을 때에 편하게 죽는 것, 이것을 이제 오복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도 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또 2절부터 계속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며 하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형통의 복입니다. 또한 4절에는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런 소유의 복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5절에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이제 풍성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절을 보니까 28장 6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건 이제 평강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들 있어야 할 복 다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이 보물창고 이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이 보고가 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에게 다 해당된 복이 다 있습니다. 하늘에 이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순종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을 갖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또 교회의 또 가르침에 항상 복종하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신앙생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순종은 바로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19세기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헬렌 리차드라는 또 영국 이 선교사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아프리카 이 토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가르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매일 또 10절씩 한 장씩 이 토인들이 사용하는 원주민 이 언어를 이제 번역하여 이제 가르쳤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0절의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이 토인들이 이것을 잘못 악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였냐면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이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걸 이제 원주민 언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런데 이 헨리 이 선교사는 이 것을 이렇게 번역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빼먹었습니다. 그대 이것을 가리시다가는 토인들이 다
선교사에 다 달라고 할까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번역을 살짝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 마음에 뭔가 중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토인들이 이 선교사에게 모든 물품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달라고 하면 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달라고 하니까 헨리 선교사는 달라는 대로 다 이제 주었습니다. 모든 걸 물품을 다 이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아프리카의 이 토인들이 이 선교사의 그 착한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아서 다시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돌려주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이 가르치는 복음을 더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순종하니까 하나님 더 큰 복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을 부르는 나팔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으면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구원을 또 이루는 이 성화의 신앙은 우리가 두 번째로 1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다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 다 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 생활에 기쁨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화를 이룰 때 이 원망과 시비의 이 문제입니다. 늘 이 원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 원망 때문에 신앙생활이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원망은 투덜대는 불평이요, 시비는 악의가 있는 논쟁입니다. 악한 의도가 있는 논쟁인데 누군가는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 불평하며 살다가 실망하여 죽는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불평이지 않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이것을 제일 많이 우리가 이것을 사실 이런 불평의 이런 죄, 원망의 죄를 짓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요. 다시 말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원망과 시비만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하는 성도는 불평과 원망과 있어도 그 감사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 나왔을 때 백성들의 숫자가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총 계수된 숫자가 60만 3,550명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지났으면 여러분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도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26장 51절에 40년이 지난 후에 총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7,137명,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1세대들이 다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20세 이하의 그런 자손들만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거의 동일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 원망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녀 세대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즘 이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은 원불교 교인이라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요 원망과 시비를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은혜의 감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기쁨은 잠깐이지만 원망과 불평은 계속 꼬리를 물고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신앙 성장에 이런 원망과 이 불평 시비가 자꾸 이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또 마치 마약과도 같습니다. 한번 이 마약을 맛본 사람이 계속 마약에 손을 대는 것처럼 중독이 되는 것처럼 계속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다, 불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사실 내세적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동시에 현재적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원동에 가니까 교회 이름이 오늘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오늘. 네. 오늘이라는 지금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 믿었다, 또 앞으로 미래에 내가 잘 믿겠다, 그것은 모두 의미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오늘이라는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할 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미 육군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30분 동안 그래도 아프지만 그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면회 시간이 끝나면서 목사님이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조금만 더 있어 주십시오 했더니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사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제게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좀 저에게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 오직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서 다시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해 이제 주었는데, 그때서야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얼마 후에 편안한 눈을 감고 천국에 갔다는 그런 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왕년에 내가 어떤 교회에서 또 사역을 했고 체험을 했고 또 열심을 했고 지난날에 그냥 신앙생활을 하나의 추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 지금의 신앙이 흐트러져 있으면 우리 미래의 신앙도 우리는 약속을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현재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안에서 믿음 생활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이 전투 현장에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